가톨릭 교리서 86번째 삶 그리스도인의 행복. 1720방 신약 성경은 하느님께서 인간을 부르시는 행복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로 표현한다. 곧 하느님 나라의 도래,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듯이 하느님을 보는 것, 주님의 기쁨에 참여함, 하느님의 안식에 들어감 등으로 표현한다. 그곳에서 우리는 안식하며 볼 것이고 보고 사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찬미할 것입니다. 마침내 끝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끝이 없을 나라에 다다르는 것 말고 무슨 다른 목적을 가지겠습니까? 1721랑 하느님께서 우리를 지상에 두신 것은 당신을 알고 당신을 섬기고 사랑하여 천국에 이르도록 하려는 것이다. 참 행복으로 우리는 하느님의 본성에 참여하고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된다. 참 행복과 더불어 인간은 그리스도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며 삼위께서 누리시는 생명의 기쁨에 들어가게 된다. (1722양) 이러한 행복은 인간의 지성과 능력을 넘어선다. 이는 하느님께서 거저주시는 선물의 결과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느님의 기쁨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은총과 같이 참 행복은 초자연적인 것이라고 불린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물론 하느님의 위대하심과 하느님의 형언할 수 없는 영광 때문에 하느님을 뵙고도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성부는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인간에 대한 사랑과 인자하심과 전능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을 뵙는 특권을 주기까지 하신다. 사람들에게 불가능한 것도 하느님께는 가능하기 때문이다. 1723방 참 행복에 대한 약속으로 우리는 결정적인 도덕적 선택 앞에 서게 된다. 참 행복은 우리 마음에 있는 악한 본능을 정화하고 무엇보다 우선 하느님을 사랑하도록 권유한다.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 부나 안락에 있지 않고 인간적인 영예나 권력에도 있지 않으며 제 아무리 유용해도 과학이나 기술, 예술 등 인간 업적에도 있지 않으며 어떤 피조물 안에도 있지 않고 오로지 모든 선과 사랑의 근원이신 하느님께만 있다고 가르친다. 오늘날에는 부가 가장 큰 우상입니다. 군중이 인간 대중 전체가 부를 본능적으로 섬깁니다. 사람들은 재산으로 행복을 재고 또 재산으로 명예를 저울질합니다. 이 모든 것은 재물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물은 오늘날 하나의 우상이며 명성은 또 다른 우상입니다. 명성, 곧 세상에 알려지고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것, 그 자체가 최상의 선인 양, 그리고 참된 숭배의 대상인 양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여론에 의한 명성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1724항 십계명과 산상설교와 사도들의 가르침은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길을 말해준다. 우리는 성령의 은총으로 지탱되는 일상의 행위들로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로 걸어 들어간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요롭게 되어 교회 안에서 서서히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를 맺게 된다.
간추림. (1725항) 참 행복은 아브라함 이후 하느님께서 하신 약속들을 한데 모으며 완성하고 하늘 나라를 향하게 한다. 참 행복은 하느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넣어주신 행복에 대한 갈망에 부응한다. 1726항 참 행복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최종 목적을 가르쳐준다. 그 목적은 하늘나라, 하느님을 배움, 하느님의 본성에 참여함, 영원한 생명, 하느님의 자녀가 됨, 하느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이다. 1727항 영원한 생명의 행복은 하느님께서 거저주시는 선물이다.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은총과 마찬가지로 참 행복도 초자연적인 것이다. 1728항 참 행복은 우리를 지상의 행복에 대한 결정적인 선택 앞에 서게 한다. 참 행복은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여 모든 것 위에 하느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친다. 1729항 천상 행복은 이 세상 재화를 하느님의 법에 맞게 쓰는 식별의 기준을 결정한다. 제3절 인간의 자유. (1730항)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이성적인 존재로 창조하시어 인간에게 자발성과 자제력을 바탕으로 인간의 행위를 다스릴 수 있는 인격의 존엄성을 주셨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제 의지의 손에 내맡기고자 하셨다. 그것은 인간이 자유의지로 자신의 창조주를 찾아 그분을 따르며 자유로이 충만하고 복된 완전성에 이르도록 바라신 것이다. 인간은 이성을 지녔으며 이 때문에 하느님과 비슷합니다. 그는 자유롭고 자신의 행위를 자제할 수 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1. 자유와 책임. 1731항 자유는 이성과 의지의 바탕을 둔 행하거나 행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며 이것을 하거나 또는 저것을 하는 능력이고 이처럼 스스로 숙고해서 행동하는 능력이다. 각 사람은 자유의지에 따라 자신의 삶을 이루어 나간다. 인간은 진리와 선 안에서 자유를 통하여 성장하고 성숙한다. 자유는 우리의 행복이신 하느님을 향할 때 완전하게 된다. 1732항 자유는 그 최종선이신 하느님께 결정적으로 정착하기까지는 선과 악 사이의 선택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완덕을 향해 성장할 수도 있고 퇴보하여 죄를 지을 수도 있다. 자유는 인간 행위의 고유한 특징이다. 자유는 칭찬이나 비난, 공로나 호물의 근거가 된다. 1733항 선을 행하면 행할수록 더욱 자유로워진다. 선과 정의를 위해 봉사할 때에만 참 자유를 얻는다. 불순명과 악을 선택하는 것은 자유의 남용이며 죄의 종이 되게 한다. 1734항 자유는 인간이 행위의 자발성에 따라 자기 행동에 대하여 책임지도록 한다. 덕의 진보와 선에 대한 인식과 금욕적 삶의 진보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의지의 통제력을 성장시킨다. 1735항 어떤 행동에 대한 인책성과 책임은 무지부주의, 폭력, 공포, 습관, 무절제한 감정과
그 외의 정신적 사회적인 요인들 때문에 줄어들거나 없어질 수도 있다. (1736강) 직접 원해서 행한 모든 행위는 그 행위자에게 책임이 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를 지은 후 주님께서는 너는 어찌하여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하고 물으시며 가인에게도 그렇게 물으신다. 그리고 예언자 나탄도 우리아의 아내와 간통하고 우리아를 죽인 다윗 임금에게 그렇게 묻는다. 사람들이 알았거나 했어야 할 것을 소홀히 한 결과로 저질러진 행위는 간접적인 고의에 따른 행위일 수 있다. 교통법규에 대한 무지 때문에 발생한 교통사고가 그러한 예이다. (1737랑) 어떠한 결과가 행위자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일어났을 경우에는 용인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병든 자식을 간호하다가 그 어머니가 죽을 지경이 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다가 죽게 되는 경우처럼 나쁜 결과가 행위의 목적으로든 수단으로든 의도된 것이 아니라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면 술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사람이 저지르게 되는 살인처럼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하고 또 행위자가 그 결과를 피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1738강) 자유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행사된다.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인간은 누구나 자유롭고 책임이 있는 존재로 인정받을 타고난 권리를 지니고 있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이러한 권리를 존중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자유를 행사할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과 분리될 수 없으며 도덕적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그러하다. 국가는 공동선과 공공질서의 범위 안에서 이러한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해야 한다. 이 구원 경륜에서 본 인간의 자유. 1739항 자유와 죄. 인간의 자유는 유한하며 잘못될 수 있다. 실제로 인간은 잘못을 저질렀다. 자유로 이 죄를 지은 것이다. 인간은 하느님의 사랑 기획을 거부하여 스스로 자신을 배신하고 죄의 노예가 되었다. 이 최초의 소외는 다른 많은 소외를 초래하였다. 시초부터 인류의 역사는 자유를 오용한 결과로 인간의 마음에 일어난 불행과 억압을 증언하고 있다. 가톨릭 교리서 87번째 1740항 자유에 대한 위협. 자유의 행사는 무엇이든 말하고 행할 권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자유의 주체인 인간은 지상의 재화를 즐길 때 자신의 이익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목적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한다는 주장은 잘못이다. 한편 자유를 정당하게 행사하는 데에 필요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분야의 조건들이 너무도 자주 무시되고 침해되고 있다. 이러한 맹목적이고 불의한 상황들은 도덕적 삶을 짓누르며 사랑을 어기고 죄를 짓도록 강자와 약자를 모두 유혹한다. 인간은 윤리적 규범에서 벗어남으로써 자신의 자유를 손상시키고 자신을 속박하며 이웃에 대한 우애를 파괴하고 하느님의 진리를 거역하게 된다. 1741항 자유와 구원.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영광스러운 십자가로 모든 인간의 구원을 성취하셨다.
그분은 인류를 노예로 만든 죄에서 사람들을 구원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진리와 일치한다. 우리는 성령을 받았고 바오로 사도가 말하듯이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이미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의 자유를 누린다. 1742항 자유와 은총. 우리의 자유가 하느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넣어주신 진리와 선을 분별하는 능력과 맞을 때 그리스도의 은총은 우리의 자유와 전혀 배치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의 체험으로는 특히 기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은총의 작용에 온순히 따르면 따를수록 시련 가운데 또 외적 억압과 속박 앞에서 우리의 내적 자유와 확신은 더욱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은총의 작용으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영적 자유를 가르쳐 주시어 교회와 세상 안에서 당신 일의 자유로운 협력자가 되게 하신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하느님, 하느님께 나아가는 데에 해로운 모든 것을 멀리 물리쳐 주시어 저희 몸과 마음을 평온하게 하시고 자유로이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소서. 간추림. (1743항)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제 의지의 손에 내맡기시기를 원하셨고 창조주를 자유로이 따름으로써 완전한 행복에 이르기를 바라신다. 1744항 자유는 행하거나 행하지 않는 능력이며 따라서 스스로 의도하여 행하는 능력이다. 자유는 최고선이신 하느님을 향할 때 그 행위의 완전함에 이른다. 1745항 자유는 인간 행위의 고유한 특징이다. 자유는 인간에게 자신이 행하는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운다. 숙고한 후에 행위는 그 자신의 것이다. 1746항 무지, 폭력, 공포나 그 밖의 정신적 또는 사회적 요인들은 어떤 행위에 대한 인책성이나 책임을 줄이거나 없앨 수도 있다. 1747항 자유를 행사할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과 분리할 수 없는 것이며 도덕적,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그러하다. 그러나 자유의 행사에는 무엇이든지 행하고 말할 거짓 권리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1748항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제4절 인간 행위의 도덕성. 1749항 인간은 자유로서 도덕적 주체가 된다. 인간이 의도적인 행동을 할 때 그는 이를테면 그 행위의 주인이 된다. 인간의 행위, 곧 의식의 판단에 근거하여 자유로이 행한 행위들은 도덕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 그것들은 선하거나 악한 것이다. 1. 도덕성의 근원. 1750항 인간 행위의 도덕성은 다음과 같은 것들에 달려있다. 선택된 대상, 의도하는 목적이나 의향, 행위의 정황.
대상과 의향과 정황은 인간 행위의 도덕성의 근원, 곧 구성 요소가 된다. 1751항 선택된 대상이란 의지가 의도적으로 지향하는 선을 말한다. 그것은 인간 행위의 진료이다. 선택된 대상은 이성이 인지하고 그것이 참된 선에 부합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판단함에 따라서 이루어진 의지의 행위를 도덕적으로 규정한다. 도덕성의 객관적 기준들은 양심에 따라 입증된 선악의 합리적 질서를 일러준다. 1752항 의향은 대상과는 대조적으로 행위의 주체편에 자리 잡고 있다. 의향은 행위의 자발적 근원에 가까운 것이면서 목적을 통해 그 행위를 결정짓기 때문에 행위의 도덕성을 평가하기 위한 핵심 요소이다. 목적은 의향의 첫 번째 귀결점이며 행위가 추구하는 목표를 가리킨다. 의향은 목적을 향한 의지의 움직임이며 행위의 귀결점과 관련된다. 의향은 의도된 행동에 기대하는 선을 지향한다. 의향은 우리의 개별 행위들의 방향을 잡아주는 데 머물지 않고 여러 행위들을 동일한 목적으로 향하게 할 수 있고 또 삶 전체를 궁극적 목적으로 향하게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봉사는 이웃을 돕는 것이 목적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모든 행위의 궁극적 목적인 하느님에 대한 사랑으로 고무될 수 있다. 상대방의 호의를 얻거나 또는 자랑하기 위해서 봉사를 하는 경우처럼 동일한 행동도 여러 가지 의향을 지닐 수 있다. 1753항 선한 의향, 예를 들어 이웃을 돕는 것은 그 자체로 무질서한 행동, 거짓말이거나 비방을 선하게 하거나 정당화하지 않는다.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국민을 구하는 합법적 수단으로 죄 없는 사람을 단죄하는 일은 정당화될 수 없다. 반대로 그 자체로는 선한 행위일 수 있지만 자선 행위와 같은 것, 나쁜 의향, 예컨대 허영이 개입할 경우에 그런 행위는 악한 행위가 된다. 1754항 결과들이 포함되어 있는 정황은 윤리적 행위의 부차적 요인이다. 정황은 인간 행위의 윤리적 선악을 가감시킨다. 예를 들어 도둑질한 돈의 액수 또는 또 정황은 행위자의 책임도 가감시킨다. 죽음의 공포 때문에 저지른 행위 등 정황 자체가 행위의 도덕적 특성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 정황은 악한 행위 자체를 선하게 하거나 정당화할 수 없다. 이 선행과 악행, 1755항 도덕적으로 선한 행위가 되려면 대상과 목적과 정황이 모두 선해야 한다. 악한 목적은 행위의 대상 자체는 선하더라도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나 단식, 그 행위를 타락시킨다. 선택의 대상은 그 자체로도 행위 전체를 그릇되게 만들 수 있다. 어떤 구체적 행위들, 간음과 같은 행위의 선택은 언제나 잘못이다. 그 선택에는 의지의 무질서, 곧 윤리적 악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1756항) 그러므로 행위를 일으키는 의향이나 그 행위의 테두리를 이루는 정황, 환경, 사회적 압력, 행동에 대한 강제나 필요성 등만을 고려하여 도덕성을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다. 정황이나 의향과는 관계없이 그 대상 때문에 그 자체가 심각한 잘못이 되는 행위들이 있다.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과 거짓 맹세, 살인과 간통 등이 그러하다. 선한 결과를 얻으려고 악을 행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 간추림. (1757항) 대상과 의향과 정황은 인간 행위의 도덕성의 세 가지 요인이다. (1758항) 선택된 대상은 그 이성이 그 대상의 선악을 분별하여 판단함에 따라 의지의 행위를 도덕적으로 규정한다. 가톨릭 교리서 88번째. 1759항 선한 의향으로 행한 악한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1760항 도덕적으로 선한 행위가 되려면 대상과 목적과 정황이 모두 선해야 한다. 1761항 어떤 행위들은 그 선택에 무질서한 의지, 곧 윤리적 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언제나 잘못이다. 선한 결과를 얻으려고 악을 행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 제5절 감정의 도덕성. 1762항 인간은 자신의 자유로운 행위로서 행복을 지향하고 있다. 인간이 느끼는 감정이나 느낌은 행복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고 그를 위해 도움이 되기도 한다. (1) 감정. (1763항) 감정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의 유산에 속한다. 느낌이나 감정은 선하거나 악한 것으로 느끼고 상상하는 것을 행하거나 행하지 않게 하는 한쪽으로 기우는 정서나 감수성의 움직임을 가리킨다. (1764항) 감정은 인간 심리의 자연적인 요소로서 감성적 생활과 정신적 생활을 영위하는 장을 마련해 주며 그 둘 사이의 통로를 보장해 준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감정이 솟아나는 원천이라고 일컬으신다. 1765항 감정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 가장 근본적인 감정은 선에 대한 이끌림에서 일어나는 사랑이다.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 선에 대한 갈망과 그 선을 달성하려는 희망을 불러일으킨다. 이 움직임은 얻은 선에 대한 즐거움과 기쁨으로 충족된다. 악에 대한 지각은 앞으로 일어날 악에 대한 증오와 혐오와 공포를 불러일으킨다. 이 움직임은 현존하는 악에 대한 슬픔이나 거기에 대항하는 분노로 결말이 난다. 1766항 사랑은 누군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다른 모든 애정의 근원은 선을 향한 인간 마음의 원초적인 움직임이다. 사랑해야 할 것은 오직 선뿐이다. 사랑이 악하면 감정이 악하고 사랑이 선하면 감정이 선하다. 이 감정과 도덕적 삶. (1767항) 감정 자체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 감정은 실제로 이성과 의지로 일어나는 한에서만 도덕적 평가를 받는다. 감정은 의지의 자극을 받기 때문에 또는 의지가 막지 않기 때문에
의지적인 것이라고 불린다. 이성으로 감정이 조절되는 것은 도덕적 또는 인간적 선의 완전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1768항 고상한 감정들이 인간의 도덕성이나 성덕을 결정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도덕적 삶이 표현되는 표상과 감정의 고갈되지 않는 창고와 같다. 감정이 선한 행위에 이바지할 때에는 도덕적으로 선하며 그 반대 경우에는 악하다. 올바른 의지는 감각적 움직임들을 받아들여 선과 행복을 향하게 하지만 악한 의지는 무질서한 감정에 굴복하며 이를 격화시킨다. 감성과 감정들은 덕행 안에 받아들여지거나 악습으로 바뀔 수 있다. 1769항 주님의 지극한 고뇌와 순환에서 드러나듯이 성령께서는 몸소 인간의 고통과 두려움, 슬픔을 포함한 인간 전체를 움직이심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삶 안에서 당신의 일을 완수하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감정은 하느님의 자비와 행복을 통해 완숙해질 수 있다. 1770항 인간은 자신의 의지뿐만 아니라 시편 말씀처럼 자신의 감각적 요구로도 선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도덕적 완성을 이룬다. 살아계신 하느님을 향하여 제 마음과 제 몸이 환성을 지릅니다. 간추림. (1771항) 감정이라는 말은 열정이나 감성을 가리킨다. 인간은 자신의 정서를 통해서 선을 예감하고 악을 예측한다. 1772항 중요한 감정들은 사랑과 증오, 욕망과 두려움, 기쁨, 슬픔, 분노이다. 1773항 감각적 충동으로서 감정은 도덕적으로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 그러나 감정이 이성과 의지로 일어날 때 그 안에 선이나 악이 존재하게 된다. 1774항 정서와 감정들은 덕행 안에 받아들여질 수 있고 또는 악습으로 바뀔 수도 있다. 1775항 도덕적 선이 완성되는 것은 인간이 자신의 의지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으로도 선으로 나아갈 때이다. 제6절 도덕적 양심. (1776항) 인간은 양심의 깊은 곳에서 법을 발견한다. 이 법은 인간이 자신에게 부여한 법이 아니라 오로지 인간이 거기에 복종하여야 할 법이다. 그 소리는 언제나 선을 사랑하고 실행하며 악을 회피하도록 부른다. 필요한 곳에서는 마음의 귀에 대고 이것을 하여라 저것을 삼가라 하고 타이른다. 이렇게 인간은 하느님께서 자기 마음속에 새겨주신 법을 지니고 있으므로 양심은 인간의 가장 은밀한 핵심이며 지성소이다. 거기에서 인간은 홀로 하느님과 함께 있고 그 깊은 곳에서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는다. 1. 양심의 판단. 1777항 인간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도덕적 양심은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고 적절한 때에 명령한다. 그리고 구체적 선택들을 판단하여 옳은 선택은 승인하고 그릇된 선택은 고발한다.
도덕적 양심은 최고선이신 하느님을 기준으로 하여 진리의 권위를 입증하는데 인간은 이 최고선의 매력에 이끌려 그 명령을 받아들인다. 현명한 사람은 도덕적 양심의 귀를 기울일 때 하느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1778항) 도덕적 양심은 이성의 판단으로서 양심을 통해 인간은 자기가 하려는 행위, 하고 있는 행위, 이미 행한 구체적 행위의 도덕적 가치를 알 수 있다. 인간은 모든 말과 행동에서 자신이 정당하고 옳다고 여기는 것에 충실하게 따라야 한다. 인간은 양심의 판단으로 하느님의 법이 명하는 것을 알고 깨닫는다. 양심은 우리 정신의 법이지만 정신을 넘어서는 법이고 명령을 내리는 법이며 책임과 의무, 경외심과 희망을 뜻하는 법이기도 합니다. 양심은 은총의 세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연계에서도 은밀히 말씀하시며 우리를 가르치시고 다스리시는 분의 사자입니다. 양심은 그리스도의 대리자들 가운데 첫째입니다. (1779항) 각 사람에게 중요한 일은 자기 양심의 목소리를 듣고 따르기 위하여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우리의 생활은 흔히 반성이나 자기 성찰 또는 내면화가 어려운 실정이어서 이러한 내면성이 더 절실히 요구된다. 양심으로 돌아가 물어보십시오. 형제들이여, 내면으로 돌아가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의 증인이신 하느님을 바라보십시오. (1780항) 인간의 존엄성은 도덕적 양심의 정직성을 내포하며 이를 요구한다. 도덕적 양심에는 도덕적 원칙들을 인지하는 일, 이성과 선의 구체적 식별을 통해 이 원칙들을 주어진 상황 안에 적용시키는 일, 따라서 구체적으로 행하고자 하는 행위나 이미 행한 행위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 일이 포함된다. 이성의 법 안에 표명된 윤리적 선에 관한 진리는 도덕적 양심의 현명한 판단을 통해 실제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식별된다. 이러한 판단에 맞는 선택을 하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다. 가톨릭 교리서 89번째 1781항 양심은 자신이 행한 행위들에 대해 책임질 수 있게 한다. 만일 인간이 악을 저지르면 양심의 공정한 판단은 그 사람 안에 보편적 진리인 선의 증거로 남고 또한 동시에 그 부당한 선택에 대한 악의 증거로서 그 안에 남는다. 양심이 판단하는 판결은 희망과 자비의 보증으로 남는다. 이러한 판결은 저지른 잘못을 증언함으로써 용서를 청해야 한다는 것, 선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 하느님 은총으로 끊임없이 덕을 닦아야 한다는 것을 환기시킨다. 우리는 하느님 앞에서 마음을 편히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우리를 단죄하더라도 그렇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또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1782항) 인간은 스스로 도덕적 판단을 내리기 위해 양심과 자유에 따라 행동할 권리가 있다. 인간은 자기 양심을 거슬러 행동하도록 강요받아서는 안 되며
특히 종교 문제에서 자기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데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이 양심의 형성. 1783항. 양심은 형성되어야 하고 도덕적 판단은 개발되어야 한다. 잘 형성된 양심은 바르고 진실하다. 잘 형성된 양심은 이성에 따라 창조주의 지혜가 원하는 참된 선에 맞는 판단을 내린다. 부정적 영향을 받기 쉽고 자신의 판단을 앞세우며 권위 있는 가르침을 거부하도록 죄의 유혹을 받고 있는 인간에게는 양심 교육이 필요하다. 1784항. 양심 교육은 온 생애에 걸친 일이다. 양심 교육은 어렸을 때부터 어린아이에게 도덕적 양심으로 깨닫게 된 내적 법을 인정하고 실천하도록 일깨운다. 현명한 교육은 덕을 가르치며 인간의 약함과 잘못에서 생기는 공포, 이기심, 교만, 죄책감과 자기만족에 대한衝動 등에서 보호하거나 이를 치유해준다. 양심교육은 자유를 보장해주며 마음의 평화를 준다. 1785항. 양심의 형성에서 하느님 말씀은 우리의 길을 비추는 빛이다. 우리는 신앙과 기도 안에서 하느님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삼아 그 말씀을 실천해야 한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양심을 성찰해야 한다. 우리는 성령께서 주신 선물의 도움을 받고 다른 이들의 증언이나 충고로 힘을 얻으며 교회의 권위 있는 가르침의 인도를 받는다. 3. 양심에 따른 선택. 1786항. 도덕적 선택 앞에서 양심은 이성과 하느님의 법에 맞는 바른 판단을 내릴 수도 있고 그와 반대로 이성과 하느님의 법에서 거리가 먼 그릇된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 1787항. 인간은 때로 도덕적으로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고 결정을 내리기 힘든 상황에 부딪히게 된다. 그럼에도 늘 정당하고 선한 것을 찾아야 하며 하느님의 법에 담긴 그분의 뜻을 식별해야 한다. 1788항. 이를 위해 인간은 신중함과 덕과 현명한 사람들의 조언과 성령의 도움과 선물에 힘입어 경험의 자료와 시대의 징표를 해석하려고 노력한다. 1789항. 아래의 몇 가지 규칙은 모든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선한 결과를 얻으려고 악을 행하는 것은 결코 허용될 수 없다.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이것이 황금률이다. 사랑은 항상 이웃과 그의 양심에 대한 존중을 전제로 한다. 여러분이 이렇게 형제들에게 죄를 짓고 약한 그들의 양심에 상처를 입히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대의 형제에게 장애물이 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4. 그릇된 판단. 1790항. 인간은 언제나 양심의 확실한 판단에 따라야 한다. 고의로 이런 판단을 거슬러 행동한다면 이것은 자신을 단죄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도덕적 양심이 하고자 하는 행위나 이미 행한 행위에 대해서 알지도 깨닫지도 못할 수 있고 그릇된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 1791항. 이러한 무지는 많은 경우에 자신의 책임이다.
사람이 진리와 선을 추구하는 데에 조금도 관심을 두지 않고 죄의 습관으로 양심이 차츰 거의 다 어두워졌을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 이 경우에 자신이 저지르는 악에 대해 책임이 있다. 1792항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에 대한 무지, 다른 이들이 주는 나쁜 표양, 감정에 사로잡힘, 양심의 자율성을 잘못 이해한 주장, 교회의 권위와 가르침에 대한 거부, 회개와 사랑의 결핍 등은 도덕적 행위에 대한 판단을 빗나가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1793항 만일 이와 반대로 무지가 극복될 수 없는 것이거나 그릇된 판단에 대해 도덕적 주체의 책임이 없는 경우라면 개인이 저지른 악에 대한 책임을 그에게 물을 수 없다. 그렇다고 해도 그것은 여전히 악이고 부족함이며 무질서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잘못으로부터 도덕적 양심을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1794항 선하고 순수한 양심은 참된 신앙으로 밝아진다. 왜냐하면 사랑은 깨끗한 마음과 바른 양심과 진실한 믿음에서 동시에 우러나오기 때문이다. 바른 양심이 우세하면 할수록 개인이나 집단이 무분별한 방종에서 더욱 멀어지고 객관적 도덕 기준에 부합하도록 더욱 노력한다. 간추림 1795항 양심은 인간의 가장 은밀한 핵심의 지성소이다. 거기에서 인간은 홀로 하느님과 함께 있고 그 깊은 곳에서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는다. 1796항 도덕적 양심은 인간이 구체적 행위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는 이성의 판단이다. 1797항 악을 저지른 사람에게 그의 양심의 판결은 회개와 희망의 보증이 되어준다. 1798항 잘 형성된 양심은 바르며 진실하다. 양심은 창조주의 지혜가 바라는 참된 선에 부합하도록 이성에 따라 판단한다. 누구나 자신의 양심을 형성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1799항 도덕적 선택에 직면하여 양심은 이성과 하느님의 법에 부합하는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도 있고 반대로 거기서 멀어지는 그릇된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 1800항 인간은 언제나 자기 양심의 확실한 판단에 따라야 한다. 1801항 도덕적 양심이 무지에 머물 수도 있고 그릇된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 이러한 무지와 그릇된 판단이 언제나 죄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니다. 가톨릭 교리서 90번째 1802항 하느님 말씀은 우리 길의 빛이다. 신앙과 기도 안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삼아 이를 실천해야 한다. 양심은 이처럼 형성되는 것이다. 제7절 덕 1803항 형제 여러분, 참된 것과 고귀한 것과 의로운 것과 정결한 것과 사랑스러운 것과 영예로운 것은 무엇이든지 또 덕이 되는 것과
칭송받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덕은 선을 행하고자 하는 몸에 밴 확고한 마음가짐이다. 덕은 인간이 선한 일을 하게 할 뿐 아니라 최선을 다하도록 한다. 덕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감각적 영적인 모든 능력을 다해서 선을 향해 나아간다. 그는 구체적인 행동들 안에서 선을 추구하고 이를 선택한다. 덕행 생활의 목적은 하느님을 닮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덕. (1804항) 인간적인 덕은 지성과 의지의 확고한 태도, 안정된 마음가짐, 몸에 밴 장점 등으로서 우리의 행동을 유지하고 우리의 감정을 바로잡고 이성과 신앙에 따라 우리의 행위를 이끈다. 덕은 도덕적으로 선한 삶을 용이하게 하며 자제와 기쁨을 준다. 덕성스러운 사람이란 자유로이 선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윤리적 덕은 인간의 노력으로 획득되는 것이다. 이는 도덕적으로 선한 행위들의 씨앗이며 열매이다. 덕은 인간의 모든 능력을 하느님의 사랑과 일치하도록 준비시킨다. 사추덕의 구별. 1805항 네 가지 덕이 중추적 구실을 한다. 그러므로 이 네 가지 덕을 사추덕이라고 부른다. 다른 모든 덕은 이 네 가지 덕을 중심으로 묶을 수 있다. 사추덕은 현명, 정의, 용기, 절제이다. 누가 의로움을 사랑하는가? 지혜의 노고에 덕이 따른다. 정령 지혜는 절제와 예지를, 정의와 용기를 가르쳐준다. 이 덕들은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다른 이름으로 찬양된다. 1806항 현명은 모든 상황에서 우리의 참된 선을 식별하고 그것을 실행할 올바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실천 이성을 준비시키는 덕이다. 영리한 이는 제 발걸음을 살핀다.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차려 기도하십시오. 토마스 데 아퀴노 성인은 아리스토텔레스를 따라 현명은 올바른 행동 규범이라고 말한다. 현명은 주저나 공포, 은폐나 위선과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현명은 덕의 마부라고 불린다. 곧 현명은 다른 덕들에게 규율과 척도를 일러줌으로써 그것들을 이끈다. 양심의 판단을 직접 인도하는 것은 현명이다. 현명한 사람은 이 판단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고 규지한다. 이 덕으로 우리는 구체적인 경우에 윤리적 원칙을 오류 없이 적용하며 이루어야 할 선과 피해야 할 악에 대한 의심을 극복한다. 1807항 정의는 윤리적인 덕으로서 마땅히 하느님께 드릴 것을 드리고 이웃에게 주어야 할 것을 주려고 지속적이고 확고한 한 의지이다. 하느님을 향한 정의를 경신덕이라고 부른다. 사람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각자의 권리를 존중하도록 하고 사람들에 대한 공평과 공동선을 촉진시키는 조화를 인간관계 안에 확립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이다. 성경에 자주 나오는 의로운 사람은 사고의 올바름이 몸에 배고 이웃에게 올바르게 행동하는 사람이다. 너희는 가난한 이라고 두둔해서도 안 되고 세력 있는 이라고 우둔해서도 안 된다. 너희 동족을 정의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 주인 여러분, 종들을 정당하고 공정하게 다루십시오.
여러분에게도 하늘의 주인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1808항 용기는 어려움 중에도 단호하고 꾸준하게 선을 추구하도록 하는 윤리적 덕이다. 용기는 도덕적 삶에서 유혹을 이기고 장애를 극복하고자 하는 결심을 확고하게 해준다. 용기는 공포를, 심지어 죽음의 공포까지도 이겨내게 하며 시련과 박해에 맞서게 해준다. 용기는 정당한 일을 옹호하기 위해 자신을 버리고 목숨까지 바칠 수 있게 한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굳셈, 나에게 구원이 되어주셨네.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1809항) 절제는 쾌락의 유혹을 조절하고 창조된 재화를 사용하는 데에 균형을 유지하게 해주는 윤리적 덕이다. 절제는 본능에 대한 의지의 억제력을 보장하고 욕망을 단정함 안에 묶어둔다. 절도 있는 사람은 그의 감각적 욕망이 선을 향하게 하고 건전한 조심성을 지킨다. 자신의 정령만 믿고서 탐욕에 빠지는 일이 없게 한다. 구약 성경은 절제를 자주 칭송한다. 내 욕망을 따르지 말고 욕심을 절제하여라. 신약 성경은 절제를 중용 또는 신중이라고 한다. 우리는 이 현세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 잘 산다고 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선장하지 않고 온전히 보존해야 합니다. 이것이 절제입니다. 이 사랑은 어떤 불행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용기입니다. 이 사랑은 하느님만을 섬깁니다. 이것이 정의입니다. 꾀략과 거짓에 속아서 넘어가지 않도록 모든 사물을 식별하기 위해 깨어 있습니다. 이것이 현명입니다. 덕과 은총. 1810항 교육과 사려 깊은 행동과 노력하며 늘 다시 시작하는 끈기로 얻게 되는 인간적인 덕은 하느님의 은총으로서 정화되고 고양된다. 하느님의 도움으로 이 덕들은 인간의 성품을 단련하고 선을 쉽게 실천하도록 한다. 덕성스러운 사람은 덕을 실천함으로써 행복하다. 1811항 죄 때문에 상처를 입은 인간으로서는 도덕적 균형을 유지하는 일이 쉽지 않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선물은 우리가 꾸준하게 덕을 추구하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은총을 준다. 각자는 늘 이 빛과 힘의 은총을 청해야 하며 성사의 도움을 받고 성령과 협력하며 선을 사랑하고 악을 경계하라는 성령의 호소를 따라야 한다. 이 향주덕. 1812항 인간적인 덕들은 인간의 능력을 하느님의 본성에 참여하기에 적절하게 해주는 향주덕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왜냐하면 향주덕은 하느님과 직접 관계되기 때문이다. 향주덕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신 삶 위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려는 마음을 가지게 한다. 향주덕의 근원과 동기와 대상은 한 분이시고 세위이신 하느님이시다. (1813항) 향주덕은 그리스도인의 윤리적 행위의 기초가 되며 그 행위에 활력을 불어넣고 특징을 부여한다. 곧 모든 윤리덕들을 알게 하고 생기를 불어넣는다. 향주덕은 신자들이
하느님의 자녀로서 행동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릴 자격을 얻을 수 있게 하려고 하느님께서 그들의 영혼에 불어넣어 주시는 것이다. 향주덕은 인간의 능력 안에 성령의 현존과 활동을 보증한다. 향주덕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다. 믿음. 1814항. 믿음은 하느님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하신 것과 거룩한 교회가 우리에게 믿도록 제시하는 모든 것을 믿게 하는 향주덕이다. 하느님께서는 진리 자체이시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인간은 자기를 온전히 하느님께 자유로이 맡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자는 하느님 뜻을 알고 실천하고자 애쓴다. 의로운 이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살아있는 믿음은 사랑으로 행동한다. 1815항. 믿음이라는 선물은 믿음을 거슬러 죄를 짓지 않는 사람 안에 머문다. 그러나 실천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희망과 사랑이 없는 믿음은 신자를 그리스도께 완전하게 결합시켜주지 못하며 그리스도의 몸에 살아있는 지체가 되게 하지 못한다. 1816항. 그리스도의 제자는 믿음을 간직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할 뿐 아니라 이를 담대하게 고백하고 확신으로 증언하고 전파해야 한다. 모든 제자는 그 준비를 갖추어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교회가 늘 겪고 있는 박해 가운데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는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한다. 믿음에 대한 봉사와 증언은 구원을 위해 필요하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희망. 1817항. 희망은 그리스도의 약속을 신뢰하며 우리 자신의 힘을 믿지 않고 성령의 은총의 도움으로 우리의 행복인 하늘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갈망하게 하는 향주덕이다. 우리가 고백하는 희망을 굳게 간직합시다. 약속을 주신 분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이 성령을 하느님께서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분의 은총으로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희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1818항) 희망은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넣어주신 행복을 바라는 덕이다. 희망은 사람들의 활동을 고취시키는 갈망을 받아들이며 그 활동들을 정화하여 하늘나라를 향하게 한다. 사람들을 실망하지 않게 보호하고 버림받을 때 언제나 힘을 북돋아주며 영원한 행복에 대한 기대로 마음을 열어준다. 희망의 약동은 사람을 이기주의에서 보호하여 사랑의 행복으로 이끈다. 1819항 그리스도인의 희망은 선택된 민족의 희망을 되살리고 완성한다. 이 선택된 민족의 희망은 이삭으로 이루어진 아브라함의 희망과 희생의 시련으로 정화된 하느님의 약속에서 그 기원과 본보기를 찾을 수 있다. 아브라함은 희망이 없어도 희망하며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을 믿었습니다. 1820항
그리스도인의 희망은 예수님의 전도 초기부터 행복선언 안에 제시되었다. 참 행복은 우리의 희망을 새 약속의 땅으로 들어 올리듯이 하늘로 들어 올린다. 참 행복은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시련을 통과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준다.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공로를 통하여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희망 안에 지켜주신다. 희망은 우리에게 영혼의 닷과 같아 안전하고 견고하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선구자로 그곳에 들어가셨다. 희망은 구원을 위한 싸움에서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무기이기도 하다. 믿음과 사랑의 갑옷을 입고 구원의 희망을 푹으로 씁시다. 희망은 시련 중에서도 우리의 기쁨을 준다. 희망 속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기도에 전념하십시오. 희망은 기도 안에서 표현되며 지탱되는데 특히 우리가 희망하여 바랄 수 있는 모든 것이 요약된 주님의 기도가 그러하다.